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시든 혹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을 말씀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텐데 여러분이 하루에 4장,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한 15분, 20분이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 읽고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기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더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6장부터 4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인데 예레미야 36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또한 나중에 낭독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부터 40장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새벽에 36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소중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 사람은 네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이름이 바룩이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에레미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소중한 인물이었고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협력자, 조력자 이렇게 할 거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주 좋은 인물, 동역자로, 조력자로 생각할 텐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좋은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의 삶을 말할 수 있지만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자기를 지휘하고 인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이고요. 그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반추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예언자인데 그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패망할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멸망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했겠어요? 지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고요. 그를 잡아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였는데 그렇게 외로운 예레미야였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부르면 달려와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일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면 아멘하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가? 바룩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해요.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바룩은 에레미야가 그에게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요. 토를 달지 않아요. 충실하게 아무 말 없이 그가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요란해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오히려 큰 일도 작은 일로 만들 수 있고요. 자기에게 맡은 바 소임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리 없이 감당하며 그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루어지려 합니다,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 인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이렇게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이야기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요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큰 일을 그렇게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행하셨던 게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충실하게 소리 없이 그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사람. 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라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한 바룩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내가 갈 수 없으니 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 바룩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 바룩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는 그러한 시련을 당할지 모를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위협,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그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바룩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힘든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아요. 가서 말씀을 낭독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에 아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전쟁터에서 한 중대병력 한 300명 이상 되는 병력이 포위를 당했어요. 적군에게. 앞에 철조망이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철조망이 있는 데로 가서도 잡히고 뭐 이렇게 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 하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철조망을
끊고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철조망을 끊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적군이 총을 쏴서 철조망에 총이 맞아서 사람이 죽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중대장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가서 한 줄씩만 철조망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한 10명만 희생되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중대원이 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을 모집해요. 중대원 전체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10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철조망을 하나씩 끊고 총에 맞아 죽어요. 결국 그 희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충성된 일꾼은 힘든 일이라고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바룩은 자기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핍박이 있을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바룩이 또다시 9절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룩이 처음에 에레미야의 명령을 받을 때가 여호야김 4년의 명령을 받아서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9절 10절의 내용이 보면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하는 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무슨 일을 하는 건 쉬워요. 그냥 잠깐 무슨 일을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룩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감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나중에 그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기록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룩이 낭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에 던져서 불태워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것을 불태워 버려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는, 그래서 바룩이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중간에 시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태워 없애버리고 잘라서 태워 없애버리기까지 해요. 낙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그 길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바룩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낯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를 돕고 그에게 큰 힘이 됐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룩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난관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교회가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우리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지, 구자운, 김성곤, 김정원, 김태경,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19명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저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농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름을 믿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